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새벽에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생각해 볼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어떻게 통하여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을까? 그럴 때 이 큐티만큼 좋은 그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 새벽에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그리고 새벽 큐티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나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하루라도 놓치지 마시고 꼭 바쁘시더라도 영상을 꼭 클릭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꼭 함께 나누고 새기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3월 16일 화요일 새벽기도 큐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본문 말씀이고요. 묵묵히 회당 사역을 지속하는 바울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영상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죠. 그리고 또 지금 이 진행되고 있는 이 이야기는 사울의 제2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래서 여러 곳을 지나서 이제 오고 있고 또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도로 한번 지금까지 지나온 곳을 살펴보고 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잠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속에 나와 있는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정말 흥미진진하게 이 사도행전의 전도 여행 속으로 우리도 빨려 들어가서 함께 전도 여행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한번 보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으로 한번 지나온 곳을 여정을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제 시작하죠. 그래서 길리기아 다소나 아니면 길리기아 지역을 지나서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를 신방하면서 지나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더베와 루스드라라는 지역으로 가죠.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를 신방하는 목적도 있었고 또 루스드라에서 아주 소중한 영적 아들인 이 디모데를 동역자로 삼고 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장소는 드로아이죠. 드로아에서는 유럽 선교에 대한 마게도냐 사람들의 환상을 보면서 이제 아시아로 가지 않고 유럽 선교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발길을 돌리고요. 그리고 다음 장소는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서는 자주장사 루디아와 또한 그 집이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고요. 후에 이 루디아는 아주 빌립보에서 가정교회를 세우고 많은 역할을 감당하는 소중한
가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투옥이 되게 되는데 땅이 흔들리면서 옥문이 흔들리고 문이 열리면서 감옥문이 열리는 상황이 있었는데 도망가지 않고 탈옥하지 않고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또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다음 장소가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의 수도이기도 하고 헬라인의 전도를 위해서 바울이 그곳에 갔었는데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게 되고 베레아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레아로 이제 이동을 하여서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 말씀을 그런가 하면서 상고하고 날마다 살폈다라는 아주 그런 은혜로운 기록들이 있고요. 또 기브인과 남자들이 상류층들이 많이 믿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피해서 거기에서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두고 아덴이라는 곳으로 이동하죠. 지금 지도에는 아테네라고 나와 있는데 아덴이 아테네입니다. 그래서 아덴으로 이동하여서 이제 아고라라는 데에서 매일 쾌락주의자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토론을 벌이게 됩니다. 근데 아레오바고에서 복음을 제시했지만 큰 반응을 얻지 못하죠. 이 철학적 변론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울이 철학적 변론을 잘 못했거나 말솜씨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철학에 벌써 물들어 버린 사람들이 아무리 주의 복음의 말씀을 논리 있게 전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믿지 않고 흥미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벌써 그들에게 그 철학적 사고와 자신들의 그런 생각이 종교가 되었던, 우상이 되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설득을 당할지라도 그들은 믿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서 이제 고린도 지역으로 떠나는 장면이 오늘 말씀 1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1절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1절에 보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이 아테네죠.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고린도 지역으로 오게 됩니다. 2절에 보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이달리아는요 뭐하고 좀 비슷합니까 단어가? 이탈리아, 그죠? 로마입니다. 로마. 그래서 로마 이탈리아라고 하잖아요.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이탈리아로부터 로마로부터 이제 온 사람들이고요.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그래서 이곳에서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아주 소중한 동역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3절에 생업이 같음으로, 이 생업이 같다라는 말은 바울이 이제 복음전도 사역도 하였지만 이제 자비량으로 직업이 있었는데요.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그래서 텐트를 만드는,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그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도 생업이 같다. 그래서 천막 만드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생업이 같다는 소리를 또 들었겠고 로마에서부터 그들이 왔다라는 소리를 듣고 2절을 말미에 보면 그들에게 그렇게 찾아간 것이죠. 그래서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함께 동역하며 일을 했고요.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리고 계속해서 4절을 보게 되면은요,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래서 바울이 안식일마다 또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합니까? 회당이죠.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것처럼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에서의 사역에서도 계속해서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또 헬라파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헬라인들 대상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회당에서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소소하게 밝혀서 그리스도가 주이시고 또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5절을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5절도 아주 힘이 되는 말씀인데요.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마게도냐에서부터
내려오게 됩니다. 이전에 실라와 디모데를 데려오라고 이야기하면서 부탁을 당부를 했었잖아요, 바울이요. 그래서 실라는 이때 빌립보 교회에서의 연보를 가지고 왔을 것으로 추측되고요. 또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동역자도 오고 또 연보도 도착하고 또 그 기쁜 소식들을 받아든 이 바울은 정말 힘이 났겠죠. 그리고 기쁨으로 더욱 하나님 복음 사역에 또 전도에 매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협력자들이 왔을 때 어떻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쓰인 이 단어는요, 원어는 쉬네코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쉰이라는 잡다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에코라는 이 함께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함께 꽉 부여잡는 건데 수동태예요. 그래서 붙잡힌 바 된 거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가 참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바울을 사로잡고 정말 동행하면서 딱 붙잡아서 정말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가 그리스도인 것을, 그리고 메시아이고 구원자이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또한 부활의 주님이신 것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는 담대하게, 그리고 또 그 말씀을 진지하게 증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계속해서 통독을 하고 있고 또 날마다 새벽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서 정말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날마다 고민하면서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서 우리 삶을 이끄시고 또 하나님의 그 목적이 여러분들을 이끄는,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을 보게 되면은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담대히 전하자 그들의 반응은 대적하고 비방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요. 회당에 있었던 유대인들이겠죠. 그래서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이제 그곳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이제 사역을 중단해야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죠. 회당에서 더 이상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없게 되자 이제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 집에 거하면서 회당 사역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회당에서는 직접 이제 유대인들의 이제 반격이 너무 심하여서 거기서 전하지 못하고 회당 바로 근처에 있는 옆에 있는 이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 회당 가까이 있는 집에서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6절에 나와 있는 바울이 옷을 털어버린다라는 이 행동은 좀 다소 강경한 행동이기도 한데요. 이 행동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느헤미야라는 구약을 보게 되면 이러한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느헤미야 5장 13절에 이 선지자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이 복종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털어내실 것인지에 대한 상징으로 자신의 옷을 털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바울은 이제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 혐오와 심판의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털어버리실지 그런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메시지로 이러한 행동을 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단호하게 정말 유대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한 의미보다는요,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이후에도 특정 도시에 도착하면 여전히 유대인 회당으로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동족 유대인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긍휼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또 여기에서 아주 8절에 보면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또 회장당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회당 사역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는데, 이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또 고린도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믿고 세례를 받는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9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정말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침묵하지 말고 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예수는 주라,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선포하라고 위로하시면서 또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계시죠. 그리고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의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때, 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나아갈 때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십시오. 찔러보십시오. 우리 온라인 사랑나는 축제가 이제 있을 텐데 여러분 그냥 안부 물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태신자에게 연락하시고 또 문자 메시지나 아니면 뭐 카톡이나 텍스트 메시지로 찔러보세요. 그리고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이 지역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믿고 세례받는 자들이 많음을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또 정말 주님의 복음 사역을 담대히 선포하면서 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또 확신과 믿음 가운데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이전에 안디옥에서는 1년을 가르쳤었잖아요. 머물렀었는데 고린도는 1년 6개월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바울은 어려움을 좀 겪긴 합니다. 회당 사역을 계속 이어가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유대인들을 또 피해서 회당 옆에 있었던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 집에 거하면서 다시 복음 사역을 이어가는데, 어려움이 있어도 굴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회당장이 믿게 되고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또 확신 가운데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서 정말 그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을 그런 정말 뜨거운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저는 살펴보고 싶은 핵심 구절은 5절인 것 같아요. 5절을 보면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는데 저는 이 동역의 참 중요성을 한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동역의 삶을 여러분도 살고 계십니까? 실라는 빌립보 교회에서의 연보를 가져오고 디모데는 또 데살로니가에 있는 소식을 전해주면서 또 와서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함께 전하면서 정말 바울이 힘을 얻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교회에서 여러분들도 여러 곳에서 섬기시는데 주변 분들을 돌아보면서 함께 동역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또 담임 목사님과 혹은 부사역자들, 교육자들을 함께 그 부서나 아니면 교회에서의 어떤 일들을 맡아서 책임지고 동역하면서 나아갈 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신실한 동역자가 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여러분 동역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사십시오. 바울이 오늘 5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유대인들에게 정말 회당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면서 담대히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삶은 정말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고 또 어떠한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면서 그 사역을 지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또 동역을 해 나갈 때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꾸준히 이루어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삶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또 이끄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성령님의 붙들린 삶, 이끌린 삶을 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승리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방법입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 또 우리 함께 나눈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정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동역을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삶으로 묵묵히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